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집을 가정으로라는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집을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주유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는 많은 새 집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크고 비싼 집들입니다. 오늘날 집을 짓는 기술은 매우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빠르고 튼튼한 집을 짓는지 그 방법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집을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드는 것은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은 잘 짓는데 그 집을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는 만들지 못합니다. 저는 저희 집 주위에 있는 집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집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난 50년간 집계된 미국과 한국의 가정에 대한 통계들은 긍정적이 아닙니다. 지난 50년간 미국과 한국 가정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싱글 부모 아래서 자라나는 자녀들의 숫자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많은 아기들이 결혼하지 않는 미혼모에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결혼한 커플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통계들은 매우 부정적인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숫자 하나하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집을 잘 짓습니다. 우리는 집 짓는 기술은 잘 터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가정은 점점 더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을 가정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우리의 집을 주유소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을 주유소로라는 제목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집을 호텔로라는 제목이 더 적당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집을 호텔과 같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장소에 나가서 살다가 잠을 자러 들어오는 곳이 되었습니다. 또 집을 식당으로라는 제목이 더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집은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들어오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을 주유소로라는 제목은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자녀를 갖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정이 인간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회의 다른 구조들도 주셨습니다. 친구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정부, 교회와 같은 사회적 구조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조들은 가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해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정을 주소로 만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정이 집을,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집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집을 가정으로 만드는 에너지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것은 소설을 통해 읽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헌신, 결심, 충성, 격려, 겸손, 섬김이 기초가 되는 사랑을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이 우리가 어떤 가정을 이룰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부부 간의 사랑을 통해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사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들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됩니다. 이렇게 가족들 사이에 사랑이 표시될 때 우리의 집은 가정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이 집을 가정으로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된다면 우리들에게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가정의 구성원들이 집 밖으로 나가면 그들은 사랑이 없는 세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루 종일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직장에 나가는 남편과 아내는 약육강식의 법을 따라 사는 장소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일하며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8시간을 일하고 나면 그들의 에너지 탱크는 동이 나고 맙니다. 자녀들도 사랑이 없는 학교에서 하루를 보내고 나면 그들의 에너지 탱크도 역시 동이 나고 맙니다. 모두가 지쳐서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의 에너지 탱크는 텅 비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너지가 더 이상 없습니다. 에너지가 동이 납니다. 사랑이 동이 납니다. 8시간 동안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사랑의 에너지는 다 빠져나갑니다. 집에 돌아온 가족들은 더 이상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은 사랑의 에너지를 재충전 받아야 합니다. 남편은 사랑의 에너지를 재충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자신의 사랑의 에너지가 동이 났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남편은 자신의 사랑의 에너지가 동이 났다는 아무런 신호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사랑의 에너지를 재충전 받아야 합니다. 아내도 사랑의 에너지를 재충전 받아야 합니다. 자녀들도 사랑의 에너지를 재충전 받아야 합니다.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전부 다 사랑의 에너지를 재충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랑의 에너지를 재충전 받지 못하면 그들은 서로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사랑을 재충전받기 위해 줄을 선다면 누가 그들의 탱크에 사랑을 재충전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일이 누구의 잡입니까? 누가 사랑을 재충전해 줘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아내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이것은 아내의 일만이 아닙니다. 어떤 남편들은 이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남편들은 자신의 일은 돈 벌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돈만 벌어오면 된다. 그래서 어떤 남편들은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저녁을 먹고 TV에서
운동 경기를 볼 권리를 갖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은 자녀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족들의 탱크에 사랑을 재충전시켜주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유소의 예를 생각해 보면 사랑은 모든 모든 구성원들은 주유소의 에너지를 받기 위해 온 손님인 동시에 주유소에서 에너지를 넣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주유소에 에너지를 받기 위해 온 손님인 동시에 주유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주유소에서 일하는 사람의 유니폼을 입고 아내의 탱크의 사랑을 재충전시켜줘야 합니다. 아내에게는 남편만이 충족시켜줄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영역을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아내는 그 영역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합니다. 아내도 일하는 사람의 유니폼을 입고 남편의 빈 탱크에 사랑을 재충전시켜줘야 합니다. 남편에게도 아내만이 재충전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부분을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남편은 그 영역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합니다. 또 성경은 부모들에게도 말합니다. 부모들은 일하는 사람의 유니폼을 입고 자녀들의 탱크에 사랑의 에너지를 재충전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부모님의 탱크에 사랑의 에너지를 재충전시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은 주유소의 손님인 동시에 주유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입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서로의 탱크를 재충전시켜주지 않으면, 그리고 줄을 서서 내 탱크에다가 재충전해달라 혼을 누르면서 서비스만 요구한다면 그 집은 가정으로 변하지 못하고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에게 에너지를 재충전시켜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에 세 가지 것들을 통해 가족들의 탱크에 사랑을 재충전시켜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로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랑의 언어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언어를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그것에 대한 답을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바울이 은사에 대해 기록한 것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은사들을 사랑으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은사들을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은사들을 자신을 자랑하고 또 서로를 망가뜨리는데 사용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원리는 모든 관계에 적용이 됩니다. 이 사랑의 원리는 가정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할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적 은사를 사용하는 옳은 방법입니다.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곳에 사용된 사랑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불변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서로를 해치는 말을 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의 관계를 해치는 방식으로 이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즉 그들이 하는 말은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즉 우리가 사랑으로 말하지 않으면 우리의 말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말은 서로를 해치게 됩니다. 이 원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바울이 이 말을 기록한 것은 사랑의 언어만이 우리들의 빈 탱크를 재충전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나이가 얼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들의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부모님의 탱크에 사랑의 에너지를 재충전시켜 줍니다. 부모님의 사랑한다는 말은 자녀들의 사랑의 탱크에 재충전을 시켜줍니다. 또 남편과 아내의 사랑한다는 말은 배우자의 탱크에 사랑의 에너지를 재충전시켜 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남자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나? 다 아는 거지? 말로 해야 압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것을 잘못 표현하면 오히려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또 사랑의 말을 표현했더라도 그 말이 사랑에서 흘러나온 말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말을 함으로 서로의 탱크에 사랑의 에너지를 재충전시켜 준다면 우리의 집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탱크에 사랑의 언어를 채워줘야 합니다. 물론 이 사랑의 언어는 꼭 사랑해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꼭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서로를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섬기는 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제 딸이 어려서 초등학교에 다닐 때 학교를 마치면 저는 매일 제 딸을 데리러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가서 자동차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제 딸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학교 벽에 일렬로 줄을 서서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제 딸을 찾아와야 했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가기 전에 여러 학생들을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들을 지나갈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주 귀여운데 너는 아니야. 이 아이는 아주 착하게 생겼지만 너도 아니야. 그리고 제가 제 딸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주문을 해서 딸을 한 명 만들 수 있다면 나는 너와 똑같이 생긴 딸을 하나 주문할 것이다. 그러면 제 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씩 웃었습니다. 사랑의 말들이 집안에 가득 채워질 때 우리의 집은 가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언어를 통해 서로의 에너지 탱크를 채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에는 이와 반대로 대화합니다. 사랑의 언어 대신 서로를 공격하는 말을 합니다. 사랑의 언어 대신 서로를 미워하는 말을 합니다. 사랑의 언어 대신 서로를 화내게 하는 말을 합니다. 사랑의 언어 대신 서로에게 짜증내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집을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하고 한국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라는 걸 봤습니다. 아주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들이 그 드라마 속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왜 입을 열기만 하면 부모한테 대드는 말을 하는가? 또 부모는 내가 내 딸을 사랑하는데 왜 나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꼭 뭐 나무라고 지적하는 그러한 말만 하는가? 사랑을 한다면 그것을 언어로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언어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곳에서 바울은 사랑이 없이도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물질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주는 것은 사랑이 없이도 가능한 것입니다. 또 사랑이 없이도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말은 극단적인 형태의 순교를 타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없이도 순교하거나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이런 모든 행동들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의 사랑의 행동은 언제나 사랑의 마음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랑의 말과 행동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랑의 마음이 없이 겉으로만 하는 가식적인 행동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의도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마음이 없는데 겉으로만 행동하는 것은 위선적인 것이며 하나님께 아무런 칭찬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사람들은 우리들의 이런 가식적인 행동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잠시 동안은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 없이 겉으로만 보이는 가식적인 행동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곧 알아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사랑의 말과 행동을 계속해서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계속해서 사랑의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가족들의 탱크에 사랑의 에너지를 넣어주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가족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도를, 마음속 의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가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나의 피로만을 충족하려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사랑의 행동을 하는 척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행동을 하는가? 제가 작년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도 있지만 그거보다 FOMO, Fear of Missing Out. 다른 사람들은 다 자녀들한테 이걸 시키는데 나는 안 시키면 우리 자녀는 뒤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애들을 달달달달 볶아댑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이 하는 행동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족들의 탱크에 사랑을 충전시켜 주기 위해 재충전해 주기 원한다면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4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랑의 행동을 가져야 합니다. 참다운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참다운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행동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행동, 관계, 책임, 이런 것들이 참다운 사랑의 표시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절로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곳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긍정적인 면과 또 부정적인 면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 긍정적인 특징은 인내하고 온유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특성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이런 행동들을 통해 표현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는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는 믿음은 행동으로 표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사람한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불러라 이렇게 말하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유익을 줄 수 있습니까?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사랑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피상적이고 허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해야 가족들은 빈 탱크에 재충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행동으로 나의 가족들의 탱크에 재충전시켜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설거지를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집 청소를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빨래를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물을 사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들의 숙제를 도와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아주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껴안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채워지면, 쌓여지면 그것이 계속해서 빈 탱크에 사랑의 에너지를 저장시켜 주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행동을 가족들에게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행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집을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집을 주유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집을 서로의 고갈된 탱크에 사랑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주유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집으로 가면은 내 에너지 탱크에 사랑을 채워줘요! 빵빵빵! 계속해서 혼만 눌리면서 요구하면 안 됩니다. 먼저 각자가 그 주유소에서 일하는 사람의 유니폼을 입고 각 가정의 그 구성원들의, 배우자의, 자녀들의, 부모님의 탱크의 에너지를 먼저, 사랑의 에너지를 충전시켜줘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에너지 탱크를 사랑의 언어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행동으로 재충전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집을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나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어떻게 사랑의 에너지를 재충전시켜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내 탱크에 에너지를 재충전시켜 달라고 빵빵빵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에너지 탱크에 사랑을 집어넣어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그것을 행하며 한 주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집이 가정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꼭 기도하면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사랑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도와줌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랑을 충족시켜 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며 행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집이 가정으로 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